2021년 2월 10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4절로 15절에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상 유례 없는 최대의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지면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특히 메뚜기 재앙이 내린 시기는 밀과 남에게 싹이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고 나무와 밭의 채소와 곡물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박 재앙 때 삼과 보리가 모두 상했는데 이제 밀과 남액도 모조리 메뚜기 떼에 먹히고 채소와 나무까지 해를 받아 애굽은 당장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메뚜기 재앙은 그나마 남아있던 밑 부분까지 모조리 먹어 치워버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절박한 상황에 처한 바로왕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번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태도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18절로 20절에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서풍이 불게 하심으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환경의 장애도 물리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주의 종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청해서 합심 기도를 하면 확실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분량을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으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속빈 강정같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조금 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메뚜기 재앙이 그치자 마음에 안심을 한 바로는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9번째 흑암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 나라의 장래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고 가는 바로의 고집은 다시금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로 내리신 흑암 재앙은 뒤이어 전개될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태양신 RA 이 라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흑암이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캄캄한 흑암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흑암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중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양과 소는 두고 맨몸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과 소가 귀중한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아직도 바로가 완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과 소는 절기의 희생 제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로가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볼 때 그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로 26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모순된 제안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당신이 손수 희생과 번제물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사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의 최고의 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바로의 완악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예정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만이 바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차례에 걸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권면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모세의 답변은 사실상 완전한 결별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자에 대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완악한 자에게는 가차없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국 완악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가정에 화가 임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적인 태도였을 뿐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린 경고적인 재앙과는 달리 애굽에 대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이 너무 크고 엄청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게 내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듯이 내어 보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요.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이 종으로 부린 것을 사죄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보상을 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무찌른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의 은, 금, 패물을 갖고 완전히 해방된 독립국가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주를 믿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 금, 패물을 지닐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은, 금, 패물 없이 빈손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 금, 패물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재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광야에 내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 재물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건강과 물질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분오열된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지역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빈부의 갈등,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 갈등 사회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200만 기독교 신자들과 또 10만 목회자 또 6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행복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행복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